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5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걱정, 가정의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밤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무릎이 아픈 어떤 어르신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 생각을 합니다. 무릎 아프다. 30분을 생각합니다. 1시간 무릎 아프다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무릎 아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좋아집니까? 무릎이 좀 좋아지면 그렇게 걱정이라도 하겠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이다. 1시간 걱정합니다. 자녀가 걱정이다. 2시간을 걱정합니다. 자녀가 걱정이다. 하루를 걱정하고 일주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의 방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해결법을 알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 걱정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방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사람들은 돈과 음식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할 때 목숨이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건강과 음식을 걱정하는 대신에 나를 바라볼 때,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때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라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 겁니다.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죠.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은 먹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삶의 생명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즉 너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노라. 까마귀보다도 중하고 들꽃보다 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찌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걱정 좀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들의 생명은 내 손에 있으니 나에게 통치를 맡기렴. 너의 삶의 통치를 나에게 맡기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통치를 나에게 맡길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다. 왜? 어차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들풀도 입히고 까마귀도 입히는데 너희를 입히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뭐지? 이단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다 적다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이죠.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십니다. 한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많다 못해서 능력이 전부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행하지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의 인생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통치를 그분께 맡길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받는 사람이 불면증이 없습니다.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걱정으로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고 통치를 맡길 때 불면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해야죠. 예수님께서 걱정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맡기라. 그리고 걱정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새한글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은 키로 해석했습니다. 50cm 정도 키를 더 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키가 적다고 걱정하면 키가 크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NIV는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냐? 그러니까 즉 뭐 키가 됐든 수명이 됐든 논지는 걱정한다고 되냐라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오직이라는 단어인데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경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고, 우리는 국가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토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니콜, 하나님 나라의 니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다만 오직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다고, 보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치를 여러분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컨펌 받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통치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십니까? 재정이 주어졌습니다. 이 재정을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컨펌 받고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사용하십니까? 그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통치를 받니?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질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무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숫자로 보나 힘으로 보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나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어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그 더해 주는 것을 너에게 주는 걸 기뻐하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인 지령을 주십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말 잘 아셨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돈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게 동전 한 입 세금세를 냈으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돈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나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돈 있을 때부터 나눠줬던 사람이 돈이 많아져도 나눠줍니다. 근데 적을 때부터 나눠주지 않았던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돈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잔고가 많아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면 안 됩니다. 안정감이 오죠. 없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잔고만 보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주식을 사면 하루 종일 주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신경 쓰입니다.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사업의 흥망성쇠가 내일이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적든 많든 적고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고 많은 것을 말했다면 예수님은 과부의 2렙 돈을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과부의 2렙 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너희의 재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너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후원하면 그 후원하는 교회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박 헌금을 하면 그 교육부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병든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면 병든 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문제에 두지 않고 걱정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필요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박태훈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목사님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힘과 지혜로 사역의 길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설교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사모님께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사역의 동역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삶을 진히 인도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를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과 장년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젊은 청년들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과 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순종케 하여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내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장년들의 삶이 경험과 신앙의 지혜로 청년들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겸손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연령의 차이로 인해 생각과 방식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재정,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물질이 주권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돈을 의지하라고 속삭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필요를 하나님께로 채우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대신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가정에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관계와 상처의 갈등에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